건강도 주셨고 또 열심 성실도 있고 뭐 이게 다 갖추어져야 되지 그게 그냥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분에게는 좀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런데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사유도 있어서 딱 한 번 결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한두 번 결석하신 분들도 상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고요. 또 외국에 나가신다고 우리 민영자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우리 박명순 권사님 같은 경우 아드님한테 다녀오신다고 캄보디아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국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셨던 분들도 우리 희망의 교회에서는 3번 정도 빠지시고 4번 정도 빠지시게 되셨는데 이분들도 상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선물이 좀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로 매주 출석하신 분들은 성함을 제가 다 불러드릴 테니까 일어나라면 쑥스러울 것 같고 그죠? 네. 맨 먼저 우리 장영근 집사님이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누구신지 아시죠? 박수가 흘러 나오네. 그 다음에는 우리 송동업 집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PPT 보는 이성조 형제와 앞에 드럼을 치는 김재록 형제도 명절에 딱 한 번 빠진 것 빼고는 매주 출석했습니다. 애들에게 송동업 집사님 대표로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 받으시겠습니다. 이건 집사님 거고요. 이건 3분 거니까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두 번 결석한 우리 사람들입니다. 네, 출석이 아니라. 네, 출석한 사람은 줘야 되는데, 주님이 주실 줄로 알고. 네, 이름 한꺼번에 부를게요. 우리 어른들 중에 한두 번밖에 결석하지 않으신 분이 6분이에요. 6분. 많죠? 우리 서영림 집사님. 네. 박수 같이 해야 되나? 몰아서 칩시다. 우리 송동원 집사님 남편 되신 우리 최상채 성도님, 그리고 우리 최선영 집사님, 정원자 집사님, 유아시에서 예배드린 우리 박재혜 자매님, 그리고 염혜정 자매님, 6분이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 중에도 있는데요. 네, 학생들도 김현아, 김현선, 옹서현, 민수희, 우리 현선이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네, 현아는 한 번, 서현이도 한 번, 수희도 한 번인가 그렇게 빠지고 예배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대표로 우리 서영림 집사님 나오실까요? 네. 서영림 집사님 나오시고 우리 현아 딸도 나오고, 네, 딸도 나오시고. 네. 잠깐만요. 네. 우리 현아 거는 이거고요. 이거. 현아, 우리 현선이 아까 4명 같이 나누어 주시고요. 집사님은 이따가 제가 따로 드릴게 나눠 주십시오. 네. 네, 우리 3번에서 4번 정도 결석하신 분들은요, 우리 김영식 집사님 3번. 알죠? 본인이 안 해. 본인이 박수를 힘차게 치네. 네. 그리고 우리 박명순 권사님도, 우리 이민영 자매님도 3번 정도 빠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원초 오늘 못 왔죠. 오늘 시골에 어디 간다 그러는데 이 두 고등학생, 중학생 친구들도 한 3번 정도 빠지고 예배에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우리 은수와 태진이 저의 아들과 딸이기도 하지만 아프지 않고 52주 동안 예배를 잘 드려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희 이거 가지고 가서 제가 이름 불러 가지고 오게 나왔거든요.
우리 서집사님 드리고 거기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박수합시다. 네.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렇게 작은 거지만 선물을 드리게 되어서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에서 또 1년 동안 살림살이 산 거를 결산을 해보는 계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재정을 보시는 집사님들과 함께 1년 동안의 재정을 점검하기도 해봤습니다. 매주 동안 또 매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또 구제도 전도도 하고 교회 살림살이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마지막 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4년 마지막 주일에 성경의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오늘은 말씀을 특별히 읽지는 않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일이 된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다가 성경의 첫 장과 성경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처음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최초의 하나님, 처음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 고유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라고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향하여서도 거울을 볼 때마다 왜 이러냐, 이러지 말고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장에 오면요, 성경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한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의 하나님은 종말의 하나님입니다. 종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범죄한 인간인지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예수 닮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닮은 사람이다. 나는 큰일 할 사람이다. 믿으시나요? 아멘.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한 해가 후딱 가서 참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들, 아쉬웠던 것들 정말 많거든요.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2014년도도 아직 3일이 남았고요. 우리의 인생도 끝난 게 아닙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많은데 스포츠는요, 경기가 마지막 심판이 휘슬을 울리기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까지는 몰라요. 무슨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지요.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또 오늘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지막 날까지 어떤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펼쳐주신 어떤 은혜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과정에 이르는 그 중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를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참 좋은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터키의 시인인 나짐 히크메크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쓴 시예요. 감옥에서 이렇게 시를 썼어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참 멋지죠? 최고의 신앙, 우리의 최고의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돈 했었는데 돈도 계속 함께 있지는 못했어요. 우리와 또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늘 있어줬지만 그분들도 늘 24시간 나와 함께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했었고 마지막 오늘까지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죄송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시골 교회예요. 강대상에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이 강대상 쪽에 A라는 큰 글씨와 또 이렇게 모자 뚜껑을 덮어놓은 것 같은 이런 글씨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있구나. 네 여기 있네. 예, 여기 있네. 엉뚱한 걸. 예. 여기 있는 글자가요. 이게 헬라어로 알파 그리고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A 더 Z 이런 뜻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뭘까요? 기읍에서 히읗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태어날 때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습니까? 그때 기억나나요?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는 언제 갈까요? 언제 떠날까요?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처음과 마지막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자라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세월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그 마지막에 오실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제가 아까 상을 좀 드렸는데 이 상보다도 훨씬 좋은 상이, 상상할 수 없는 상이, 이건 조그마한 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상이 마지막 순간에 있다. 경기가 다 끝나고 단상에 이렇게 딱 사람들이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받을 때 이렇게 보면 모든 경기가 끝나고 마지막에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면 종말, 재림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좀 듣기가 거북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자들을 주로 이제 이단들이 이걸 많이 강조해서 이제 종말이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곧 누가 뭐 재림한다. 그러면 안 믿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생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민감해요, 사람들이. 하지만 성경은 종말을 그렇게 윽박지르는 형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좀 거북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주님, 제가 취직은 하고 한번 잘 살아본 후에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을 앞둔 친구들은 제가 그래도 멋진 배우작감을 만나가지고 딴딴딴딴 한번 해보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내가 인생에서 한번 멋들어지게 성공해보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고 계신 건가? 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요, 이 종말과 마지막 재림은 그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공포를 줘서 막 우리를 옥죄이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의 7절, 12절, 20절은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가 가득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왜 예수님이 하셨냐 하면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12절도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억울하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억울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면 상 주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설레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단들처럼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윽박지르고 모여라, 바쳐라, 일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합당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있는 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마지막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이 마지막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기대감을 가지라는 메시지이고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오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기다리는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가족끼리 왜 이랍니까? 아니면 K-팝 스타인가요? 미생은 끝이 났고, 네. 뭐 기다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프로그램 얘기하니까 씩 우는 분들이 있어요. 아, 참 기다려진다. 우리 처녀 총각들은 기다리는 그녀와 그 남이 있죠? 그 남, 네. 있죠? 백마를 타고 올지 흑마를 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날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다. 네, 기다리죠. 우리 어른들은 좋은 일들을 기다립니다. 아, 내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아 빨리 가라.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도 그 이상으로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에는 정말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너가 행한 만큼 다 보상해 주겠다. 내가 상을 다 주겠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가난하다. 또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런 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매스컴을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벌써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억울하게 하청업체 직원들은 봉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또 부당하게 회사에서 회고당하고 정리해고당해서 이 추운 겨울에 높은 굴뚝에 올라가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말로 풀어본다면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얘들아, 너무 억울해하지 마. 세상 저울은 속일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일하고도 돈 떼먹고 돈 빌리고도 갚지 않고 그럴지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은 결코 속일 수 없다. 내가 지금 상을 손에 가지고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다. 영어 성경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I am coming soon.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너에게 때가 임박했다. 내가 가서 네가 기도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내가 가서 너가 믿음 생활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내가 가서 너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힘을 내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살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내가 일한 만큼 삭슬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은 회사에서 일한 만큼의 봉급을 받았다면, 사업한 만큼 일한 만큼의 성과를 얻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의 일을 행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행하고 더욱 행할 때 주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인생이 다 맞춰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요한계시록이 쓰고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이미 오셔가지고 어디까지 오셨냐면 우리 집 대문 밖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아주 가까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님 오시기가 아주 가까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때인데,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의 적용거리로 2014년 마지막을 살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리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 이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이 2014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남은 사나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망년이다, 송년회다,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그냥 그렇게 흥청망청 한 해를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과 좀 달라야 되겠죠. 그들의 모습을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개들,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죠? 점술가들, 운을 따르거나 점쟁이를 찾거나
운세를 보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들 성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살인자들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모일 때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소위 말해 씹기 좋은 계절인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모임이 잦다가 보면 말이 뻥튀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 연말과 연시를 신년이나 망년에도 가긴 가야 되겠지만 송구용신 예배로 마무리하시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좀 곱씹어 보면서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한 것, 올 한 해 죄 지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새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은 어떤 빨래뿐이로도 씻을 수 없고 어떤 가루빈으로도 어떤 액체 세대로도 씻을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는 일들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너희들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요, 이제 송구영신 이런 시절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분들 여러분 주위에서 찾아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새로운 식구들이 올 수도 있어요.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 하나님을 다시 믿고 싶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인사해 주시고 저분 모르는 분이다 그러면서 쓱 눈을 길고 지나가지 말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한 6개월 만에 처음 나온 친구가 있어요. 계속 옛날에 나오다가 한 몇 개월 만에 처음 나온 친구도 있고요. 한 달 만에 나온 친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을 돌아보면 참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 전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시고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라고 말할 수도 있으시며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도 말할 수도 있으실 것이고 선교사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물질을 후원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값없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일들, 베푸는 일들에 힘쓰는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